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곤고한 삶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곤고한 삶으로부터의 자유. 네. 그 성경의 이 7장의 그 하반절에 보면 이 곤고한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곤고하면 바울이 무슨 의미로 사용했을까?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탈라이포로스라는 그런 말인데, 전쟁에서 크게 패한 포로가 적에게 끌려가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에요. 예, 전쟁에서 크게 패한 포로가 적에게 끌려가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치고 수치스럽고 힘들겠죠. 그러나 벗어날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곤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나? 지난주에는 4, 5, 6장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은 것을 한 타임에 그렇게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잘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한번 6장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7장, 8장까지 제가 좀 커버하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인간이 정말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 그래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주된 그 말씀의 주제는 무엇에 있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런 삶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것에 좀 직면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탄식을 하는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지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완전히 결별한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 믿어도 하나도 안 변했어.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의 문제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당장에 우리 삶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성화되어서 예수님 같이 그렇게 성화된 삶을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나,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율법에 대해 죽음을 선포합시다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 죽음을 선포합시다. 네. 특히 오늘 7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로마의 편지를 쓰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좀 캥기는 게 있을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되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너네들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은 맨날 율법으로 구원 얻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켰는데 그래서 그게 아무 효과가 없디? 그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야지 되고, 바울이 좀 난감한 그런 상황에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바울은 대답을 하려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율법이 폐기되었냐? 이제 필요 없냐? 완전히 필요 없는 거냐? 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죽으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죠. 6장에서 오늘 이제 오 목사님이 기도 중에 총정리를 다 해주셨지만, 그런데 6장 1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요.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길지어다 그랬으면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어려워요, 한국말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더불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그러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은 바로 해야죠. 그죠?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김집사, 이집사, 최집사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아직도 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자존심 건드리면 어때요? 막 다 일어나죠. 온몸과 그냥 말초신경까지 다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권에 딱 관련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이권에 딱 관련이 된다 그러면은 죽었으면은 에이구 뭐 저거를 해서 뭐 1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상관없다 이러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해, 마음이 동해. 아, 내가 저거 조금 눈 딱 감고 저거 계약을 딱 하면 내가 그냥 얼마를 버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하고 죽은 걸로 여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때요? 계속 투쟁이에요, 투쟁. 예,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아주 죄 없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난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나 죄 없어, 그런다면은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심히 교만한 자예요. 나는 아무 갈등도 없고 나는 마치 성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은 항상 편안해. 나는 흔들리지도 않아. 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만일에 사돈의 팔촌이 뭐 산삼을 캐가지고 지 형제한테 딱 주고 나는 안 줘. 그러면 어때요? 열받잖아요. 그죠? 좋은 거 보면 견물생심이 일어나고 탐심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죽은 자로 여기는 거지, 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데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맨날 그냥
내가 나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힘겹잖아요. 그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탄식하잖아요. 7장 마지막 보면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또 알죠. 그는 졌다고 그랬어요.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로예요.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오늘 내가 왜 또 승질 부렸지? 내가 왜 그때 또 내가 왜 탐심을 냈지? 그때 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지? 막 이런 걸 하니까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러잖아요.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전쟁에서 패한 포로 꼬라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죄와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한 절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절망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절망 없고 이제는 탄탄대로 나는 승리만 있다. 소망만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막 그래도 그들에게는 주님이 보시니까 저 완전히 다 외식하는 정말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교만함에 분노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는 더더욱 정직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연합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가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너희들 종이 어떤 건지 알지? 로마의 3분의 2가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그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그 길을 보여줬잖아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론 바울 사도조차도, 그 의롭게 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7장 좀 읽을까요? 7장 23절 21절에서 24절 21절에서 24절 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실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서 어떻게 됐는지 그 상태를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그래 진리가 이렇게 이러한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또 그렇다고 또 여기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요. 우리가 이제 그 3장, 4장, 5장 쭉 오면서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아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냔 말이에요.
예,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래서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숙제예요. 예, 숙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자유해졌어요? 예. 예.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자유로워졌냐 이거죠. 그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지 돼요.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죠? 예, 믿음에서 믿음에 이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믿어졌어요? 예, 처음부터 그냥 확 그냥 천국이 열려왔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어지고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대 아들 주신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었다 그랬죠? 그래서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16절에 엉뚱한 짓을 했죠.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또 17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가민가 해요, 솔직히. 그냥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다윗이라 해서 무조건 되고 막 우리가 도매금에 넘기지 말아야 돼요. 진가민가 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자유하냐 이거죠. 예,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 주시고 성령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고 확고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음을 선포합시다 그랬죠? 선포하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몇 번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요. 갈라디아서에도 말해요.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뭘 주겠다. 이렇게 해봐라. 막 이러죠. 3번의 시험을 당하시죠. 예수님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상은 마귀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거 과정을 안 겪었어도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뭐 줄게 마귀가 유혹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흔들흔들해요? 요즘에 신천지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목사들 유혹해가지고 저기 목사님 우리가 1억 줄 테니까 우리 교단으로 와 내가 개척하게 도와줄게 막 이런데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흔들흔들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집사님 오늘 있잖아 어디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면 5만원 준대 10만원 준대 막 이러면 갔다가 또 그거 받아 먹으러 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진리가 중요하지 그 세상의 돈 5만원 10만원이 중요해요? 많아요. 저한테도 있죠. 저한테도 가자고 그래요.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진짜 그냥. 나한테 가자고 그래요. 자꾸 전화를 해요. 겁대가리도 없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지 않았으면 세상이 주는 것에 흔들흔들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까딱도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포를 해야지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생각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포하라 그래요. 선포하라 그래요. 나는 술을 끊겠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나 저거 안 해 하고 말을 못 해요, 일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건 또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 뭐예요?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바울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들에 대해서도 세상이 그럴 거 아니야.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제 와서 자기가 목사래. 아유, 이제 속여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한테 사기치려고 저래. 막 이런 말도 듣잖아요. 그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으로 보려고 그래요. 너는 옛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나의 옛사람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고 자꾸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우리들 또한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 읽은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율법에 대해서 그 어떻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자, 7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이러한 예를 들었어요. 어떠한 여자에게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안은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로마는 그 건축술과 법이 발달했어요. 지금도 그 유럽과 서구 지역에서는 로마법을 기초로 해서 법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법안은 그들에게 이 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법안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뭐냐면 어떤 여자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만일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졌겠죠. 음녀겠죠.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누구한테 가도 상관이 없는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묘해요. 뭐가 묘하냐면은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 남편이 죽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면 율법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폐기된 거예요? 폐기 안 된 거예요? 폐기가 안 된 거죠. 율법 남편이 죽었다면은
죽었다면 내가 아무한테나 다시 시집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그러면은 율법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 헷갈려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죽임을 당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나도 같이 아까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우리도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죠? 여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야 저기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슈퍼스타가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내가 온 세상 부귀영화를 줄게. 예수님 까딱해요? 안 해요? 까딱도 안 하죠?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도 전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예수님이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죽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감옥도 안 갔고 남한테 비난도 안 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해요. 왜 그러죠? 겉은 멀쩡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간음죄를 안 져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고, 그죠? 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예. 그래서 누가 이웃이냐? 예. 너희들 이웃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강도 만나서 쓰러진 자를 보고선도 그냥 지나가더라. 그게 또 레위인이야. 그게 또 제사장이야.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어때요?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더라죠. 그 속에 막 그냥 구더기가 있고 썩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지배하여 힘을 발휘하는 게 역사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 죄를 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무엇에 얽매였을까요?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내가 나한테 1,000,000금을 줘봐라. 내가 무엇을 그래서 뭐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건축하는 분들. 그럼 막 이거 불법과 비리가 많죠. 그러면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철근 그 도매상을 했어요. 철근 도매상을 하는데 무거운 철근을 갖다가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20kg, 20톤, 10톤 이렇게 오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대충 해가지고 9.5톤, 19.5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빼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장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면은
예, 망한다는 거죠. 정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돈을 잘 벌다가 집어치웠어요. 내가 이 장사하다가는 내가 지옥 간다고. 무슨 장사를 하냐면은, 그래서 무슨 장사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검은 비닐봉다리 도매상 그것도 있죠. 그냥 그것도 이렇게 막 그 저울로 달아서 판대요. 그냥 그게 크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속이고 대충 넘기고 이러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냥 막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 때는 너무 힘들어요. 막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뭐 어디 얼마나 검색들을 잘해요. 그죠? 근데 그러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니 이 노인 장로님이 이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질 나쁜 걸로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 차라리 내가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했던 그 사업을 접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죠? 시험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고 시험해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곤고한 자라 그랬어요. 이 사망에 늪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 거냐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졌대요.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진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로 사망로의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그 얽매인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죠? 갈등, 그것을 나로 죽은 자로 여겨서 벗어났던,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영이 나와요. 그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네.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게 어떠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육이 죽고 영이 살았으면 완전히 우리는 송장이야. 장사 지낸 것을 그죠? 봐야지만 이탈하는 사람, 유체 이탈하는 사람 주면은 자기가 딱 떠나니까 내 몸은 저기 있는데 내 영이 슉 떠나가죠. 그 지경이 되면 완전히 우리가 죽어서 장사되고 완전히 몸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완전한 영의 상태로 또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가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죠? 영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육신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감각도 영도 살아있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육신이 죽고 영의 삶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그냥 육신 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욕심을 부리고 막 이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이고 와보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숙해졌어. 자기 육신을 죽은 걸로 알고 죽은 거로 여기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천국 같아. 그죠? 세상이 돌아보니까 천국이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하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거를 지금 꿈꾸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영을 꿈꾸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자, 그래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원래 로마서는 8장 1절이 반지의 이 보석과 같은 그런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육신에 죽은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힘겨워서 바울사도처럼 이렇게 고통하면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자 8장 1절로 6절까지 4절까지만 8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뭐냐면은 마음으로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또 죄를 짓고 내가 뭐하라 그런 말을 했지. 저는 이게 목사들은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지? 막 그러면서 후회를 해요. 예. 또 무슨 좀 기분 나쁜 일이 그러면은 주말이 가까우면 설교는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8장에 와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미국 뉴욕에 가면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다 그래요. 그 라구아디아 그 이름이 원래 판사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낸 판사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분이 판사로 지낼 때 어떤 노인네가 그 손주에게 주려고 빵을 훔치다가 잡혀왔다 그래요. 잡혀왔는데 판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요. 불쌍한데 그래도 판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의 벌금을 때렸어요. 때렸어요. 법은 어떻게 해요? 법은 공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사랑은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라구아디아 시장이 판사인데 자기 아들이 죄를 져가지고 왔어. 부모의 마음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죄 없음 하고 싶죠. 근데 자기가 판사면은 정의를 실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에 그 실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라구아디아 시장 그 판사가 $10를 판결을 했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 노인이 이렇게까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을 해야 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누구의 책임? 우리들의 책임이다. 내가 이 벌금 $10를 내가 대신 내겠다. 그리고 그 모든 방청석, 그 모든 직원들에게 뭐 모자를 돌렸는지 뭐를 돌렸는지 5센트씩 다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 노인에게 줬다 그래요. 그러면 라구아디아 시장 어떻게 해요? 정의도 실현하고 사랑도 실천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해서 사랑도 실천하시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안 된 거죠. 근데 정죄하셨어요. 누구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정죄 안 했으니까. 정죄 안 했다고 그래요. 왜 정죄 안 했죠? 예수께서 대속을 했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뭐예요? 진노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어. 그러면 죄 졌죠? 그죠? 그럼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사람이 지은 죄, 또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는 사랑 안에서, 그죠? 사랑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유냐 하면은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근데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무슨 빚을 졌죠? 빚 졌잖아요. 내가 죄 졌는데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으니까. 그죠? 빚진 무슨 빚이에요 그게? 사랑의 빚. 이 빚은 분명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이제는 빚져서 그렇게 갚아줬으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모르겠어요. 뭐가 죄고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핑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뭐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 계시였을 때는 세상의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양심이 있어서 이거는 죄인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죄 져버려. 뭐 이런 거 있죠. 일반 계시.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율법도 우리에게 죄가 아니다. 그건 죄다는 걸 우리에게 율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에겐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느끼는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자이고 나 모르겠어 그러면은 성령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의 전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모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냐?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태초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잘난 무화과 잎으로 벌거벗은 거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예수님은 뭐 죽게 그러면 흔들흔들 해가지고 할까 말까, 죄 질까 말까, 이런 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장의 그 후반절에 뭐라 그러죠? 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아니. 여기가 30절이 아니에요. 네. 38절. 네. 38절서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음에 사랑받는 자의 기쁨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찬양 있죠? 단순한 거지만은, 단순한 찬양이지만은 사실 굉장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선포해야지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내가 이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선포해야지 돼요. 그래서 또 그 선포하는데 맨날 나 살았다 그러다가 죄 짓지 말고 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이 나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뜻하신 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하는 그 사명을 내가 이룰 것이다.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